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가 오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책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네요. 21세기 기독교가 직면한 핵심 질문 12가지 질문이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직면할 문제 가운데 성경이 어떻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을까요? 성경에는 모순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자니 성경에 많은 모순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자, 성경의 문자 그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문자주의를 공격을 받고 있어요. 공격이 부당할 때도 있고 정당할 때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 그대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은 장르가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시편은 시로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 곳곳에 시적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말이 안 되죠.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주의, 문자 있는 그대로만 고집하고 있는 이해와 해석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성경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비유도 있고 상징도 있고 은유도 있고 여러 가지 시적 시가 참 어렵죠.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문자 그대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모순이 아닌가, 기록에 창세기 1장 2장에도 모순이 있지 않는가, 창세기 1장 2장을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볼 정도가 되면 굉장히 성경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창세기 1장 2장에 모순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모순이 아니라 보완해주고 다양한 관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좀 통합적인.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죠. 하나의 의견만.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답 하나만을 답으로 인정하는 교육을 받고 있어서 그래요. 성경은 정답 하나만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 정답의 오른쪽에서 보고 왼쪽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보고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도 해서 그걸 보완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서에도 기록, 부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복음서가 다 다르지 않은가? 여러분 복음서가 왜 4가지겠어요? 관점이 다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지만 관점이 비슷하고 똑같다라고 하지만 또 들여다보면 똑같냐?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은 똑같은데 실제로 기록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자체도 시간적 순서로 기록해 놓은 것이 있긴 있지만 그게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을 때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원하는 신학적 주제에 따라서 복음서 공간에서 이쪽에 있었던 것이 저쪽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뒤죽박죽 장소 또 했던 말씀의 어떤 정확성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모순으로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모순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때의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선에서는 그것이 모순으로 이 순서가 쭉 가야 되지. 그죠? 1, 2, 3, 4, 5, 6, 7 이게 순서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영화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다큐적으로 쭉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일로 갔다 저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개시킨데 그때 영화를 보고 야 저거 모순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장르가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시간 순서적으로 기록되었을 거야 역사라고 말을 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모순을
그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있는 대로 고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성경의 장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성경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의 관점만, 자기의 생각만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과연 성경을 어떻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모순이다. 얼핏 보면 모순이고, 비록 모순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대부분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논리에 보면 모순이지만 그 당시에 가지는 순서를 초월하는 부분들, 신학적 주제에 맞춰서 주제로 분류하고 있는 부분들, 시가 가지고 있는 그 흐름에 맞추고 있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성경은 큰 주제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또 세부적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그 당시의 문학적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면 글쎄요, 모순보다는 도리어 감탄을 하게 될걸요. 이런 감탄, 우와! 하는 감탄. 아직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직 좀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이 책에도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조금 분량이 작아요. 작다는 것은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분명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가 직면한 핵심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오늘의 질문은 어떻게 문자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